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며 말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여행 일정 가운데 저희 교회에 함께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김영규 형제님과 최보현 자매님, 그리고 축복의 선물인 김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귀한 가정 가운데 그 이름대로 축복의 샘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스러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과 기도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사랑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대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표현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에 닿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내리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잡지 중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슴 어린 애절한 사연들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기고해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장이 있는데 거기에 실렸던 내용 중에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오늘 이 설교와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여겨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글의 주인공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오지근 씨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대에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전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우리 교회 황광성 그 형제님이 월남전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지요. 참 참혹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병사들에게 공중에서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약품 같은 것이 매일 뿌려져 가지고 숲속을 뿌옇게 뒤덮었다 그럽니다. 병사들은 그 약품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약품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가 라고 의아해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전쟁의 시간들을 지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뿌려졌던 그 약품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엽제라고 하는 약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모르고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후유증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잠을 깊숙이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귀가요, 야구공만큼 퉁퉁 부어가지고 끙끙거리며 잠을 청해할 정도로, 저녁에 돌아오는 게, 잠자는 게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움이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그 긴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찾아왔지만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수, 방부, 공사판 잡부, 과일 행상,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분주하게 하면서 나름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사이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위치, 그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보금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지요. 이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귀의 아픔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요, 눈이 침침하더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가가지고, 큰 병원 가가지고 진찰받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1급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칠 길은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자기 하나 보고 식구들이 딸려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나마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이 아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식구를 먹여 살렸다 그럽니다. 근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 금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구보하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차고요, 가슴이 아파와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구보할 때마다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뛰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 가가지고 군의관을 만나갖고 진찰해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심하고 본인은 참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골수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버지가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이 모슬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그 무엇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을 달달 털어가지고 아들의 항암치를 위해서 썼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손톱과 발톱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안 먹고는 1급 시각 장애인 아버지, 그리고
이제 벌수함에 판정을 받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 이 아들, 그리고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 넘어 산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비, 숨이 막 목적까지 차올라가지고요, 힘들고 힘겹게 그 고비를 넘겨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산이 나를 맞이하는데 조금 전에 맞닥뜨렸던 그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 어렵고 힘든 또 산이 나를 또 맞이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애리는 사연입니까? 아픈 사연입니까? 사실은 남 얘기 같지 않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요, 얼마나 인생을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여성도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처참한 현실을 끌어안고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을 지금 성경은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의 용어로 본다면은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데 끝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혈루증, 유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고 이런 증상을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매뉴얼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도 이 병에 걸리면은요, 병 자체도 힘든 거지만은 또 이 병 걸린 사람에게 따라오는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남편이 난 이 여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내어보내도 법적이든지 계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가 줄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무거운 짐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질병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눈물이 여러분 그 강물이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정말 아픈데, 도움을 청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막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인들만 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에도 이 여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질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요,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자기 이 애절한 마음을 끌어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조차도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혈류병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 인생의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지. 이렇게 불행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혈 12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12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시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만수가 있습니다. 가득 찬, 풀리,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4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가득 찼을 때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몇 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희망으로가 아니라 절망으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기댈 때도 의지할 때도 도움을 청할 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힘든데 이 여자가 당했을 인생의 그 어려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은 짤막한 한 절을 통해서 함축해 얘기해 주고 있는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많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에게도 자기 몸을 보이고, 그래서 의원이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면 또 다른 의원에게, 그래도 안 되면은 이웃을 통해서 저기 용한 의원이 있으니까, 의사가 있으니 가보라고, 거기 가니까 누구도 치료받았고 누구도 고침받았다고 하더라. 귀가 확 뜨일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찾아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고침받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의원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뭡니까? 많은 괴로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 이거 참 이해가 돼요. 이 여자분이요, 의원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뭘 가지고 갔을 겁니까? 가봐도 별 볼 일 없을 거다. 내가 그냥 한번 그냥 가보는 거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에 처절한 만큼 의원들을 찾아갈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신랄 같은 희망을 보면서 의원들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단하고 내려진 결과는 못하겠다고 하는, 고치지 못한다는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돈이 좀 많았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좀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친정집인지 아니면은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런 건지 하여튼 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은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어떤 의원도 찾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저도 이가 좀 안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지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수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어린 웃음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장수의 축복을 줍니다. 네, 비웃지는 마십시오. 치과 가면은요, 아시는 이제 집사님한테 가거든요. 가면은 그분이 닥터고 제가 환자기 때문에 이를 하고 이제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벌리는 거, 이게 참 어떤 때는 창피해요,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좀 창피한데, 이분은 얼마나 더 여자로서 그런 걸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을 보기를 원했는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봤을 때 참 얼마나 가련하고 힘든 인생을 지금 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앓고 있던 혈루증, 이게 뭔가, 이건 부인병일 것이고 특별히 부인 암 종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건 눈에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년을 왔었고 이제는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
신랄 같은 또 하나의 희망의 소리가 이 여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죽은 자도 치료했다. 죽은 자도 살리게 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도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을 타고 이 여인의 귀에 들어왔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로 근원이 곧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청중들이 따라갑니다.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기대 반 혹은 또 희망 반 여러 가지의 자기의 삶의 애환이나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표정만큼이나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치료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면서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절망의 문제이고 내 손을 떠난 그러한 사건들이나 환경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이 여인만 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구름대같이 모여든 군중들은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소문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 듣고 행했다. 듣고 실천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속에서 꼭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활짝 펼쳐지는 겁니까? 소문만 듣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알고 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의 그 사역들, 그분의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직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대는 행동으로 표출됐을 때 그 믿음의 발로를 통해서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손을 댔다라고 말하는데요, 원어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애절하게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기회가 내 인생을 지나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애의 절대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여인만 이러한 인생의 절대 절명의 문제와 절망스러운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아는 것,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오늘 이 여인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였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때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밀지만 믿음은 손을 내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몸은 밀지만 군중들은요 그냥 밀 뿐이었지만은, 그래서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 여인은요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절대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걸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던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이 그 범인을 찾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찾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하고 단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군중들이 에워싸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서로 밀치고 막 그런 와중 속에 누가 몸을 만졌고 누가 옷자락을 만졌고 능력이 누구에 갔는지 그거 사실 찾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감지하고 찾아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선생님 보세요.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에었었는데 그리고 서로 밀치고 막 밀고 막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 옷을 만졌는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군중 속에 지금 싸고 묻혀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실감되는 게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 마름하면서 12월 31일 날 한국에는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술이고 하지 않습니까? 타종식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집사람과 함께 도현이, 그때는 5살이었죠. 데리고 이제 우리가 새천년을 종소리와 함께 이렇게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종로 그 대로로 나갔어요. 나갔을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인파들이. 그래서 갔는데 하나둘씩 어디서 이제 오는지 사람들이 속속속속 몰려들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확 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나를 미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막 미니까 그냥 그 대열에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미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도연이가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 속에서, 이 압사라 그럴 거야. 그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호막을 치면서 여기 애가 있다고 밀지 마시라고. 근데 이게 들립니까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뒤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행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막 미국을 계획도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하기를 이건 미국 가기 전에 천국 가겠구나.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막 여기 넘어져 버리면은 그 군중 소득에 그냥 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하고 당황스럽고요. 막 두려움도 막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내 옆에 오는 군중들은 다 옆으로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움을 청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젊은이인지 모르지만 복받은 젊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들쳐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요. 그 전철역 옆에 보면 여러분 그 환기통 있지 않습니까? 환기통 위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청년 이름도 얼굴도 지금은 기억나지 못하면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고맙던지 생명의 연인처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군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 바쁜 행렬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는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면 돼요. 지금 바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가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행렬을 멈추고 바쁜 걸음을 갖다가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지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질병 때문에 당했을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절망감, 그리고 거절, 소외,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밤들을 여러분 지새우면서 눈물이 여러분 강을 이루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불러서 하는 행위는 뭡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까지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은요, 그냥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소외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서 한 인간이 인격으로서 이제 그가 누려야 될 행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배려이며 사랑이며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여인을 대중 속에서 끄집어내어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중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혀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내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프로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예능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들 등장해가지고 좀 모험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여러분 보기에는 좋지만은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요, 연예인도 사실 그게 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미션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비행기를 직접 타고요. 그리고 4,200m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이 전문가냐,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사람이냐? 아니에요. 초보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미션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만 뛰어내리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뛰어내릴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이게 뛰어내릴 때마다 이 연예인들 몸에 끈을 매고 그 다음에 이 프로에게 끈을 매고 같이 끈이 연결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는데 옆에 있던 연예인이 그 자기하고 저를 이룬 그 전문가지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옆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지시 저 사람 믿을만 하냐고, 저 사람 괜찮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지금까지 9,000번 이상을 그 스카이 다이빙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00번이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전문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전문가도요 9,000번까지 했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9,001번째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9,999번까지 성공했다 할지라도 10,000번째 성공한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고름만 그친 게 아닙니다. 피가 잠시 멎은 게 아닙니다.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뿌리 뽑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료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조금이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도 없구나. 아무 문제가 있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전능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로 그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그 인생을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거의